오늘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내 언덕 사방에 복을 주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그것이 복된 소낙비가 될 것이다. 우리 구역에는 복된 장마비가 될 것이다. 장마비를 내리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며칠 전부터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장마를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또 부분적으로 이번에도 보니까 해남 쪽에 큰 물난리가 좀 이렇게 나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피해도 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장마비는 상당히 우리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좋은 복된 비입니다. 그동안 지하수들도 많이 말라있고 또 저수지들에도 많이 말라있고 그런 골짜기, 계곡이나 이런 곳에 물이 흐르지 않고 우리가 몇 년 전에 가물어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저수지마다 거북등이 된 거 우리가 봤죠? 심지어 마실 물이 없어서 저 시골 같은데 산수차, 물차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줬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장마비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에도 장마비를 복으로 주시는 줄을 알고 좀 꿉꿉하고 좀 촉촉하고 좀 그런 일이 있어도 불편한 면이 있어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산에서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그 비닐로 쳐가지고 소리가 더 요란해요. 한 3번을 연거푸 막 그냥 쏟아지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몇 년 동안 대기도실에 물이 흐르지 않고 물이 고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고였어요. 그래서 그 물로 청소도 다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참 장마비를 주셔서 아주 유익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복된 장마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복된 장마비 내려주심과 은혜. 또 두 번째, 장마비를 통한 은혜와 결과 27절로 29절. 세 번째는 자기 백성을 초장으로 인도함 30절로 31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과 내 언덕 사방에 복을 주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그것이 복된 소낙비가 될 것이다. 예, 사방의 때를 따라 복으로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장마비가 자, 우리가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가무는 게 좋아요? 비가 오는 게 좋아요? 비가 와야 됩니다. 비는 곧 물을 생산하고 물이 생산이 돼야 모든 식물이 살고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마실 물이 있어서 풍족하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방의 때를 따라 복으로 내려주신 장마비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과 내 언덕 사방에, 그들과 하는 것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덕 사방에, 여기는 언덕이라고 했지만 사방이니까 저 산 꼭대기 같은데 그 산 꼭대기에 나무들 살아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가물어 가지고 나무가 다 말라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곳에도 이슬도 내려주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비도 내려주시고 장마비도 내려주셔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물어 가지고 물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메말라요. 아까 찬송가도 있죠. 빈들의 마른 봄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들판이나 산이나 나무들이 시들어가요.
기도실도 올라가면 뭐 얼마나 풀을런지 몰라요. 겨울에는 이 길가에서 이렇게 그 텐트가 좀 보이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 안 보여요. 그만큼 푸르러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방에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뭐 계속 365일 비 오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 주신다.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만. 또 이번에 우리나라에는 태풍도 같이 겹쳐서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뭐 뉴스 들으니까 태풍이 온 지가 지금 한 5, 6년 됐네요. 그동안 태풍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참 그게 좀 이해가 돼요. 산에 물이 흐르지 않는 거 보니까 오랫동안 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이 흐르는 거 보니까 참 태풍이 지나간 지가 큰 태풍을 말하는데 한 5, 6년 됐다고 하니까 제 말이 아니고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용한 겁니다. 몇 년 만에 지금 기도실에도 물이 내려가고 참 저수지마다 계곡마다 물이 흐르는 거 보면 저는 참 물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물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강이나 계곡이나 저수지나 물이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나 식물, 모든 생물들이 그 비를 통해서 물을 얻어서 그들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복된 장마비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사방의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과 합병의 언약을 맺으며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니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내며 숲속에서 잠들 것이다. 예, 여기가 은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며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화평의 언약과 악한 짐승을 제거해 주신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약 600~700년 전 선지자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악한 짐승은 제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악한 짐승은 이리와 같은 원수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 원수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들에게 비를 내려서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와 숲속에 안전과 안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내며 숲속에서 잠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마를 통해서 비를 풍족하게 내려주셔서 그냥 물이 많으면 풍족한 거예요. 모든 생명이 소생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고추밭도 몇 볼 때마다 감사해요. 몇 폭이 안 되지만 그 작은 게 왜 열매를 이렇게 잘 맺는 거. 금년에는 유달리 더 잘 맺는 것 같아요. 그냥 자고 나면 발발발 붙어가지고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조건을 주시고 또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잘 맺히게 해주신다. 우리 이계남 집사님 농사 잘 해요? 텃밭에 그만하게 해놓고 어선도선 거기서 농사하고 상추도 뜯어먹고 막 그렇게 한다는. 물론 그것도 다 물을 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을 때 물을 줘야 돼.
그래서 모든 게 윤택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 신령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적으로 소생함을 얻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신령한 뜻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과연 강건하게 소생하면서 열매를 잘 맺히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좋은 열매를 잘 맺혀야 되겠습니다. 열매는 열매인데 쓸모없는 열매가 되지 말고, 참 농부가 열매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보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되겠습니다. 여기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내며 숲속에서 잠들게 한다 그랬는데, 자, 하나님이 광야는 외롭고 쓸쓸한 곳 아니에요? 광야는 외롭고 쓸쓸해. 거기에 대적을 막아주시고 마실 물을 주심으로 이제 생명이 소생함을 얻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지내는 것.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숲속에서 잠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숲속은 참 힘든 곳이에요. 이 숲속 무거진 데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낫이나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치고 길을 내면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든 것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편히 쉴 수 있게 해주기에 잠들었다는 것은 이 안식을 말합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우리가 참 거친 숲속과 같은 곳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안식을 누리는, 여기 잠자는 건 편안히 안식을 누리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매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어디서든지 우리의 심령의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참 행복한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만든다, 힘들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 물리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27절로 29절로 장마비를 통한 은혜와 결과인데, 27절 읽어보세요. 들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내며 땅이 자기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자기 땅에서 안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부수고 종 삼은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예. 자, 27절은 땅에 소산을 내게 하고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마비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땅에는 소산을 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소산. 들이나 밭이나 나무나 열매를 맺고 채소 농사가 잘 되고 하면 농부들이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는 거 보면, 저게 우리 농사가 아니래도 남의 농사라도 잘 되면 기분이 좋아요. 그 기도실 올라가다 보면 농부들이 이렇게 조목조목, 대농은 아니지만 농사 짓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농사 짓는 거 보면 농사가 잘 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추밭 같은데 탄저병 같은 거 와가지고 말라 비틀어지면 그 고추가 아까워요. 살린 것들이 아깝단 말이에요. 잎사귀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거 보면 안타까운데 그 주인은 어떻겠어요?
그 주인은 얼마나 1년 농사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마비를 통해서 들이나 밭에 또는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했습니다. 자, 들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내며 땅이 자기 소산을 내리니. 우리가 가꾸지 않아도요, 산속에 같은 데 가보면 산딸기 같은 거, 그건 뭐 자연이 나오는 게 자연. 또 여러 가지 나물 있잖아요. 취나물이나 뭐 고사리나 뭐 또 뭐예요, 여러 가지. 저는 뭐 이름도 다 모르는 그 산에 여러 가지 나물들이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채소가 잘 되고. 그것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7절 하반절에는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부수고 종 삼은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멍에를 꺾어버리고 종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여호와를 알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용적으로는 마귀가 우리를 멍에를 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원수 마귀, 죄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마귀의 멍에를 꺾어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 우리는 사망과 죄에서 해방을 맞았어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가 이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마귀를 스스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또 사망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멍에를 다 부숴 꺾어뜨리고, 우리가 원래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이 종은 종인데 달라요. 마귀의 종은 간절한 악하게 사용하고 그리스도는 선하게 사용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바울이 그랬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돼. 그거 하게 하려고 멍에를 꺾어버려.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28절 읽어보세요. 그들의 자신은 다른 민족들의 노란불이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이 그들을 삼키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안전하게 지낼 것이니 그들을 그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예,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마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이방은 다른 민족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 이래로 뭐 1000번 정도 침략을 당했다고,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그 수많은 침략을 당했다고. 그래서 벌써 다른 나라로 빼앗길 뿐 알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줬어요. 최근에는 6.25를 통해서 한 민족이 전쟁을 하고, 이 동족 전쟁은 비극이에요, 비극. 저는 6.25 경험을 안 했지만 인공 때 출생을 했으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기록 영화를 본다든지 하면 그 많은 고아들이 생기고 또 과부가 생기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같은 민족이 어떤 데는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사상 때문에. 나는 공산주의 사상이다. 나는 민주주의 사상이다. 이건 뭐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영화도 있죠.
전쟁으로 총을 켜놓는지 형제. 한 사람은 북한에서 한 사람은 남한의 군인이고 친구도 전쟁에 가담. 자, 이렇게 참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신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침략하는 이런 백성들에게서 건져주신다는, 오늘 이 시대는 경제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전. 경제가 약해지면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수십 년 동안 풍년 들게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5년 이상 그 풍년이에요. 풍년. 그래서 이 거둔 곡식이 쌓여가지고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장.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어떤 때는 농작물을 막 폐기 처분하고 막 밭에서부터 갈아엎어버려. 그런 거 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그거 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실제로 사먹는 사람은 비싸게 먹어요. 또 생산지에서는 너무 싸지만,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갈아엎지만 실제로 우리가 소비자들이 사먹는 건 또 비싸다. 이거를 잘하는 게 바로 정부예요. 정부의 정책이 바로 돼가지고 생산자도 괜찮고 소비자도 괜찮고 이렇게 잘하도록 정치를 잘해야 하는 겁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참 농사가 잘 되게 했습니다. 오늘 29절에도 있는데 29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 파종할 좋은 농토를 주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망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다른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 기근으로 망하거나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건 가물어가지고 아니면 농작물의 병충해로 인해서 못쓰게 만들고, 그 아무리 농사가 잘 됐어도요 순식간에 벌레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든지 병들어버리면 또 그거 못 먹어요. 그런 경우가 더러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파종할 좋은 농토를 주리니, 이 농토는 기초예요. 기초. 농토가 기초가 좋아야 농사가 잘 되는 것. 기초가 바로 돼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셔야, 기초 대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으니까 원 나무에서 가지가 진액을 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있지만 그 들포도 쓸모없는 거, 병든 거, 그런 거 맺으면 농부가 이거 농사 망쳤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과수원의 포도나무 가지예요.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의 사명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말씀 주셨죠. 극상품 열매를 얻으려고 좋은 환경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슨 열매 맺혔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네. 들포도. 그 농부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포도 열매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금년에도 지금까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가지고 차수지마다 물이 가득하고 그래서 농사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영적 신앙의 상태, 우리 영적인 신앙의 상태는 어떤가 좀 되돌아봐야 돼요. 자, 우리를 그리스도 터 위에 심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렇지 못하고 먹지 못할 열매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낙심하시겠어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씨를 잘 뿌려야 돼요. 이 좋은 씨를 잘 뿌려야 돼요. 뿌려서 그들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이 복된 장마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근을 당해서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고 몇 년 동안 가물어 가지고 기근을 당하면요 다른 나라에 끌어다녀야 돼요. 백성 살리려고 끌어다녀야 되고 그럼 수치를 당합니다. 그 요셉 시대에 이집트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도 그 준비를 잘해서 7년 흉년을 견뎌나가는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그때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양식 구하러 가지 않아요. 양식이 없으면 수치를 당하는 오늘날 우리는 이 영적인 양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야 그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이 탄탄해지고 강건해지고 또 열매로 맞으면 좋은 열매를 맺혀서 수치를 당할 수 않아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면은 안 돼요.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이 수치를 당했어요. 지금도 그거 끝이 안 났잖아요. 지금도. 참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 백성을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30절로 31절인데요. 30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양떼 곧 내 주장의 양떼이다.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예. 첫째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30절입니다. 30절 상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랬습니다. 또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면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증명서,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 탈북자들 와가지고 어디서 어디죠? 그 연수 받아가지고 이제 합격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준대요.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전에는 이국 사람이었지만 대한민국 사람 그거 딱 받을 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에녹은 360년 동행이야? 360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 백성답게 살아야지. 자꾸 미국 백성처럼 살면은 안 되잖아요. 안 맞아요, 우리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 첫 번째 그들을 곧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 그들은 이방인들을 가르칩니다.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들이 우리를 알게 해주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지. 기독교인인 줄을 알고. 근데 요즘 껍데기는 크리스찬인데 속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욕먹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언행 심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죠.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보여준 것. 실제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알고 이방인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알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언행심사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마지막으로 31절에 너희는 내 양떼 곧 내 초장의 양떼이다.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양떼를 삼아서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내 양떼이다 한 거 보면 하나님의 양떼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럼 누구의 양떼겠죠? 마귀의 양떼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양떼. 하나님의 양떼가 있고 마귀의 양떼가 있어요. 마귀는 자꾸 나쁜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해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초장이라는 건 양떼가 먹을 수 있는 좋은 풀밭을 가르쳐요. 좋은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하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풍성히 잘 잡수시고 강건해 가지고 또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근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떼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푸른 초장에 가서 좋은 꼴을 잘 뜯어먹고 안식을 누리고 건강하게 자라는, 그래서 영도 건강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장마비와 은혜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내야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장마비를 통해서 복과 은혜로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2. 네, 기근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기근당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3. 하나님의 양떼가 되어서 초장에서 살게 되는 것, 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